다음에 길죠. 5장 전체입니다. 2장,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로부터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큰 틀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서 큰 틀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을 원래는 한 3번 정도로 나누면 좋은데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딱 산을 보고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산을 보고 그 산 안의 것을 계속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만들어주신 분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을 보다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숲을 먼저 보고 나무까지는 살펴볼 거예요. 나무. 근데 벌레하고 새들은 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그래도 이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벌레나 새들은 아직까지 조사 안 된 것들도 참 많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서로 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까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로 하고 나중에 그건 제가 나이 더 먹고도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오시면 어떤 해석들이 있다고는 말씀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 야외 예배 때 4장을 살펴봤죠. 다시 한번 1장부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자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숲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벌레나 새로 들어갈까봐 제가 걱정돼서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봤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교회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공격도 당하고 어떨 때는 잘하는 모습도 있고 이기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응원을 하시고 계시죠. 이겨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장 이게 7 교회인데 굉장히 힘들죠. 보기만 해도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죠. 그래서 4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근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24 장로들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24 장로들 신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이죠. 이 사람들 또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2, 3장에서 7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원래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 승리한 자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지칠까봐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하는 24 장로들과 내생물 천사들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자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귀에 딱지 앉을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자, 5장에 들어왔는데 5장에 뭐가 보여지느냐? 4장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타났었어요. 그럼 5장에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보좌에 앉게 되셨는가?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24 장로들, 즉 교회가 앉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어떤 책 같은 게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좀 독특해요. 7인으로 봉했어요. 7개의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 도장 찍고 인으로 뭉치는 거. 그렇게 봉했어요. 이것을 숫자적으로도 개수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인으로 봉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른손에 들려있죠. 오른손은 주권, 권세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에 들려있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 그냥 우리는 저게 뭔가 이렇게 궁금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더니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펴서 읽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더니 요한이 울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왜 울었을까요? 임봉한 책의 내용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애통할 만한, 낙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이 딱 보고 그럼 나에겐 구원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펼 자가 없으니까 크게 우는 거죠. 이런 부분, 이게 왜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8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8절 이하에 10절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인을 떼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인을 떼니까 떼는 자를 발견하고 이 교회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 인을 뗄 자, 구원할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요한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을 뗄 자, 책을 펴볼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다. 이것은 그냥 동물이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유대지파의 사자. 그럼 유대지파는 뭡니까? 유대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죠. 유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해줬던 예언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실로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단어로 많이 보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다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를 어떤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짐승의 왕이죠. 예, 사자, 힘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뒤에 또 살펴볼 것은 다윗의 뿔이에요. 예, 다윗의 뿌리. 이건 뭘까요? 유다 지파에서 후손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 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나와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또 누가 오느냐? 예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딱 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메시아, 이분이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었던 그 구원자다 하면서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다윗의 뿔이라고 할까?
다윗보다 먼저 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을 취한다 이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난 비밀로 보고 있죠. 왜 비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비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드러난 계시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무에게나 다 나타난 게 아니죠. 거듭난 성도들이 이걸 발견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봉한 책, 즉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울 이유가 없어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진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울죠. 이걸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말래요. 사도 요한은 이거 외에는 울 일이 없어요. 구원과 관련된 일. 안 울죠. 자기가 밤모섬에 유배됐다고 울까요? 아니요.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우는 거죠.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외에는 흘릴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안식을 취하고 이미 위로를 받은 자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없애고 완전한 구속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을 떼기는 떼시는데 어떻게 떼어내실까요? 무엇으로 떼어내실까요? 손으로 떼어낸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떼어내실까? 사자가 책을 취했다고 하니까 마치 힘으로 팍 뜯어낼 것 같잖아요. 사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자가 인을 뗄 자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의외죠. 근데 그냥 어린 양도 아니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피가 철철 나서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서 인을 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어린 양입니까? 자, 어린 양 배경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바로 왕이 끊임없이 압제를 해요. 그때 고통 속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도자를 세워서 바로 앞에 서게 하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모세가 끄떡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심지어 따라하기까지도 해요.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까지는 따라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는 못하죠.
이재앙이죠. 이가 막 내리는 그 재앙. 근데 바로가 따라 하려고는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9가지 재앙은 세상적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도 충분히 따라하고자 할 만한 매력이 있는 그 힘.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왜 못 따라갑니까? 그 세상 힘도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데 근데 그 힘으로 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안 이기고 뭘로 이깁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이겨요. 의외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내가 첫 번째 난 것들, 짐승들로부터 사람까지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 재앙을 넘어갈 유일한 비결을 알려주겠다.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떤 피?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해요. 그 집을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은 착했기 때문에, 그 집은 하나님 백성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집에도 심판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 안 합니까? 죽이려고 가는데 이미 심판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심판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죽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들 옷에 뭐가 발려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떠나가게끔, 심판이 떠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뗄 자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 7뿔이 있어요. 7개의 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뿔.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나중에 솔로몬의 이복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까불다가 솔로몬이 죽여라 라고 했더니 제단에 뿔을 잡는단 말이에요. 쉽게 못 죽여요.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나중에 죽이거든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또 상징을 해요. 오른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어린 양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습니다. 눈이 7개라고 보시면 또 안 돼요. 완전한 눈, 온전한 눈. 이 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교회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졌고 뿔을 가졌고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무엇이 힘이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었던 설교예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눈에 보이게끔 지켰다는 게 아니라 눈에 붙었다는 거죠. 눈동자. 항상 주님의 눈이 되어서 떨어뜨리지 않고 교회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으셨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자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구원의 열쇠, 구원의 책을 취할 수 있는 왕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은 세상적 힘, 사자와 같은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 그분은 왕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9절에서 찬송하기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사자와 같은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힘입니다.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의 피가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권세라는 단어들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힘은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인 거죠.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로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로 사셨다. 이 말은, 사셨다라는 말은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오시는 거예요. 왜 팔렸습니까? 죄에 팔린 거죠. 인봉한 책이 제가 아까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팔렸다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노비 문서나 매매 증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는 차 딱지와 같은 거예요. 이 인봉이 돼 있잖아요. 빨간 딱지 딱 붙여놓으면 이게 분명히 가치 있는 내 자동차인데 이 사람 붙여놓으면 이게 내 게 아닌 게 되죠. 이게 구약의 배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빚을 지거나 채무가 있어서 땅이나 자식들을 저당 잡힐 때가 있어요. 노비가 되는 거죠, 노예가. 그리고 나서 그 문서를 말아가지고 인을 쳐서 봉해요. 이게 예레미야, 나중에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봉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너희들의 상태는 이 안에 귀한, 땅이면 땅, 자식이면 자식, 이러한 귀한 상급들이 있는데, 보화들이 있는데 이게 인봉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이해가 가세요? 차 딱지를 안 떼주면 이게 내게 안 되잖아요. 귀한 게 있는데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비가 된 사람, 자식이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돌려받고 자식을 돌려받고 노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돌려 못 받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사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친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갚아줄 능력. 근데 이 친족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위주예요. 근데 자발적이어야 돼요. 나는 싫다. 난 싫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패스가 되는 거죠. 계속 싫다고 하면 아무도 이 사람의 기업을 다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계속 노예 상태로 사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왜 자발적임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렇게 갚아줬어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리고 자식이 팔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서 돈 주고 자식이 팔려 있는 것을 사줘요. 그럼 이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자식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이런 관례가 있거든요. 형사치수라는 게 있는데, 형의 아내가 형을 잃었을 때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아기를 대신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이게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습에서는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갖게 되는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해서 아들만 낳아주는 거지 내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아무개라고 해요. 이름도 안 밝혀요. 아무개가 와서 나는 나에게 손해가 날까봐 기업을 못 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순위인 사람에게 패스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런 거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다. 자, 이 유력함을 계시록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에서는 누가 기업물을 짜였어요? 보아스였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떼셔서 기업물을 자로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뗐을 때 그 기업이 뭘까요? 안에 들어있는 게 구원인 거죠. 이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떼어진다. 기업을 어떻게 물어준다고요? 성도들의 기업이 뭡니까? 찬송가 할 때 맨날 말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아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온다고 했어요? 죄값에 팔렸으니까. 왜 팔렸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올 수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흠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들을 사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이 이를 떼신다. 그래서 기업이신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값에 팔려 그 기업을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였는데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부에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였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에는 24장로들과 내 생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을 찬송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다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담이 실패했던 것,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었던 것이 실패되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 했었던 단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 회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창세기 1장 28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자 이것이 다 파기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24장로와 내생물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신다는 사실에 반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찬송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인 거죠. 예배란 이런 거예요.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바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네, 뭐 이런 개인적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 찬양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살리셨을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어린 양의 피를 찬송을 했는데 이를 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향기로워요. 그리고 검은 고 같대요. 음악과 같은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라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했기 때문에.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이란 단어는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타나지만 거의 초반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에 노아에게서 나타나요.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내렸을 때 방주 안에 있었죠. 예.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흠없는 짐승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더니 뭔가 착해져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하겠다. 왜요? 앞에 뭔가를 드렸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드렸는데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거죠.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양과 같이 나의 구원자가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면서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그 향기가 당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것, 이 모두의 주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승리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로 인해서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만 보좌에 앉았습니까? 아니요. 24장로들, 즉 교회, 우리들도 보좌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상교회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승리의 이유가, 보좌에 앉게 된 이유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힘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거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이 계속 발견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십자가에 우리들을 못 박을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공격해 될 거예요.
하지만 승리는 누가 주어진다고요?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천상의 모습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